22절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약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브니엘에서 나타난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아직 마음 한켠에 아물지 않은 그런 상처들, 나 이거만 생각하면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아픔이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분은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순간에 했던 그 말, 그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생각해서 뭐해? 다신 생각하고 싶지 않아.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릴 수 있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 말이죠.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기 마련이죠. 어릴 때 부모님께서 하셨던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평생의 어떤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또 친구들이,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 또 첫사랑과의 아픈 이별, 간절히 원했던 어떤 회사에서의 불합격 통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누군가의 시선,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전혀 상처 없이 아주 맑고 깨끗하게 그렇게 자랐을 것 같잖아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마음에 상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아픈 이 상처 때문에, 내 상처가 너무 크고 깊어서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상처투성인 것 같고, 왜 나만 내 인생에 이러한 아픔들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상처를 받아야만, 상처가 있어야만 회복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받은 상처들, 이미 겪고 있는 아픔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다름을 받을 때, 그 상처가, 그 약함이, 그 연약함이 우리 삶의 소중한 내적인 자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안의 상처 때문에, 내 안의 아픔 때문에, 내 안의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선뜻 무엇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선뜻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가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움들, 그런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다rum을 받고 이게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면 오히려 이게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나의 내적인 자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읽은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평생토록 상처와 함께 자라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25장 27절부터 28절, 창세기 25장 읽진 않았는데 오늘 2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자라에서는 뛰어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야곱이.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진다라면 가정 학대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편애한 거죠. 아빠가 아들이 사냥을 잘하는, 그래서 사냥해온 그 들짐승 고기 요리를 좋아해서 그 첫째 아들만 좋아한 거예요. 둘째로 야곱이죠.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너 안쓰러운 거야. 아빠가 편애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싸고 엄마가 이렇게 특별히 사랑했더라 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런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던 야곱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형제 중에 늘 이렇게 편애를 나타나는, 아예 보여지는 편애를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사람들도 있진 않는지 모르겠어요. 참 힘들 거예요. 저는 외동이라서 이걸 잘 모르겠지만 혹시 형제가 있다라면 혹시 내가 이렇게 편애를 받으며 자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곱은요, 늘 형 에서를요 질투하면서 자랐습니다. 에서가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야곱은 결국 속임수를 써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죠. 그래서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이 야곱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란 야곱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 상처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형이 사냥해서 지쳐서 돌아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배고프잖아요. 사냥하고 왔을 때 팥죽을 잘 써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형이 이때 올 쯤에 배고프니까 따뜻한 맛있는 팥죽을 씁니다. 팥죽을 만들어서 팥죽 한 그릇 줄게. 대신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장자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참 이런 거,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에서도 참 재밌죠. 자기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배고프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팥죽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뭐 장자권을 판다고 뭐 기계 있겠어. 그냥 얘가 뭘 알겠어요. 알았으니까 일단 팥죽 한 그릇 줘봐.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이러한 일들,
그리고 더 심한 건 뭐냐면 창세기 27장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어두워져서 방 안에 있는데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축복을 기도를 받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형의 축복을 형의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도가 있는데 그걸 가로챈 거예요. 그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아버지 눈이 이게 아버지의 눈이 멀고 있으니까 막 짐승의 털을 자기 몸에 붙여요. 왜냐하면 형 에서는요 몸에 털이 많았더라라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처럼 이렇게 짐승의 털을 막 붙입니다. 네. 거칠 들판에서 사냥을 했던 그런 형의 몸과도 비슷하게. 네. 그래서 형의 축복까지 가로채버립니다. 결국에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아야 돼. 이 상처 때문에, 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건강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 비정상적이죠. 네. 결국 형인 에서가 그 사건을 알게 됐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특별히 야곱을 사랑했다, 예뻐했고 측은히 여겼기 때문에 이 야곱을 외삼촌인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피신을 시켜요. 야곱은 형의 분노가 식을 때까지 잠시 임시로 피하는 거라고 했겠지만 결국 몇 년이나 삼촌 집에서 머물게 되냐면 20년의 세월을 삼촌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목숨 위협 받을 그런 상황이니까요. 잠시 피했을 줄 알았는데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문제가 그 삼촌 하란의 지역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해결이 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어요. 삼촌 라반하고도요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아내를 준다, 뭐 어떻게 한다, 뭐 내 딸을 주겠다, 그런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재산 문제로 20년을 살면서 내내 그 야곱의 인생에서는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왠지 모르게 자꾸 꼬이는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처받은 곳을 떠나면 그 상처 입은 곳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안 하면 되지, 끝이지. 내가 만약에 공동체 생활도 그래요. 내가 어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이 공동체 떠나버리면 말면 되지. 그러면 편하고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야곱처럼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문제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형과의 갈등을 피해서 떠났는데 이번에는 삼촌과 갈등을 맺게 되고 아내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마치 도미노처럼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투성인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트러블 메이커 같아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한 후에 사용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마음의 상처투성인 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몇 년간 있었다고 했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간? 20년. 그런데 라반과 갈등이 생겨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생겼어요. 더 이상의 이제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삼촌 집에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내 고향으로 떠나야 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뭐냐면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이런 갈등이에요. 창세기 31장 보면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 형들이 친척 동생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야곱이 지금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어.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요, 자기가 기르는 양과 염소가 엄청나게 불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재산 다 빼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낀 거예요. 라반도, 삼촌 라반도요, 야곱을 보는 그런 눈빛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을 굉장히 환영했는데 자신의 딸까지 주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경계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그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고향으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고향에서 누굴 피해 왔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왔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또 형과 마주쳐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았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지금 여러분들 뭐 장자권 빼앗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때 이 유대 사회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형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형 그동안 마음이 좀 많이 사그라들었을까? 마음이 많이 변했을까? 아니면 더 화가 났을까? 야곱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원수를 만나, 원수와 같은 사람을 다시 한번 마주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저 사람이 큰 상처를 줬어. 나 저 사람하고 절대 관계 안 할 거야 라고 그 사람하고 손절치고 갔는데 다시 또 만나야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뻘쭘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창세기 32장 7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있죠. 더 이상 야곱에게는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이제 과거의 그때와 그 트라우마, 그 상처를 받았던 그 순간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첫째 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2장 22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 이거예요. 모든 자기 가족들과 갔는데, 야, 먼저 가. 잠깐만, 나 좀 생각 좀 하고. 아직까지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서도 자기 자식들과 자기 가족들은 먼저 보내놓고 아직 자기는 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강 건너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홀로 남아있더니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가기 힘들었으면, 가기 두려웠으면 가기로 결정하고 짐을 다 싸놓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부터, 자식들부터, 아내를부터 먼저 보내놓고 자기 혼자 떨어져서, 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야곱에게. 그런데요, 위로의 말씀을 하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많이 힘들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오셔야 되잖아요. 많이 힘들지? 힘을 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씨름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편하게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직면해야 할 것들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이상 도망칠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혼자 남겨두시고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야곱이 평생도록 피해왔던 자신과의 정면 대결과도 같았죠.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내 상처와 아픔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요. 그날 밤 야곱에게는요,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32장 25절 볼까요? 3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보내신 천사입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나도 악발이죠. 네. 야곱이 전혀 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환도뼈, 이 엉덩이뼈라고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엉덩이뼈를 칩니다. 부러뜨려요. 하나님이 결국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고 새로운 상처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 상처는 특별했다고요. 이 상처는 하나님이 직접 만지신 상처입니다. 야곱 스스로 만든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준 상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다룸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처를 직접 만지시고 다루시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상처가 하나님 주신 건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났고, 어떤 상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상처는 이 세상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처, 그 모든 상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를 제대로 다룸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를 치신 이 사건은요, 야곱의 힘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네 힘으로 안 돼. 아무리 힘을 써봐라. 나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32장 26절이에요. 시작.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거예요. 절대 안 놓는 거예요. 이게 환도뼈를 쳐도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근데 야곱이 끝끝내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20년간 도망만 다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어쩌면 야곱의 부르짖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놓을 수 없어요. 이 한마디에 야곱의 완전한 변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고백에는 절망과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망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건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깊은 상처와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붙들 수 있는 소망,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가 야곱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입게 됩니다. 정체성의 옷을 입게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32장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장과 28절이에요. 시작!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랑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자, 야곱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은 이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죠. 예. 야곱의 이름 뜻이 이랬어요. 근데 이러한 이름의 뜻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뭐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 이스라엘로 인생의 이름이 바뀌면서 인생이 변화된 것이죠.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저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과거의 이름이 야곱의 과거가 지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지난 과거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새 출발, 너의 상처 모든 거 다 잊어버려, 이게 아니라 뭐 맨인 블랙처럼 뭐 딱 한번 펜으로 하면 빛을 받으면 과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를 포함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네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려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후로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돼요. 맞죠? 창세기 35장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실패한 과거, 속임수를 쓴 과거, 도망다닌 과거를 지우신 게 아니라 바로 그 과거를 가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감싸주신 거예요. 마치 너는 속임수쟁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너는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변화는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하자 이건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과거를 포함해서 너를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경험들, 심지어 실수와 상처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일부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다룸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자, 야곱은요,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절뚝거림이 야곱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됐다고요. 여러분 안에도 어렸을 때 크게 다치거나 과거에 크게 다쳐서 난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다쳤던 기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신 이유고, 그리고 평생도록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야곱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증표예요.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 그때 나의 한계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그 삶의 내적 자원이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다룬받은 상처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한번 봅시다. 33장 4절을 보면요, 33장 4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 전에 서로 죽이려고 했던 형제가 이제는 끌어안고 우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야곱도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동시에 만지신 거죠.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상처와 회복이, 그 경험이 한 민족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이스라엘로서. 세 번째, 창세기 49장 보면 임종을 앞둔 그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의 상처와 경험이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와 축복이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루받은 상처가 그 삶의 자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통로까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면 완벽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처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아직 제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의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요, 다른 곳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인 거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씨름했던 그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지시고 다루시도록 하세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어떤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의 도움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 아픔이 이렇게 크니까, 때로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청하고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다룸받은 상처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소중한 여러분들의 내적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게 되고 성숙해진 그 경험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야곱처럼
내적 자원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과정이 쉽지도 않을 거예요. 때로는 아프고 힘들 수도 있고 다시 도망치고 싶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아파서 지금까지 피해왔던 그 아픔들, 그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할 그 용기가 없어서 계속해서 밀어놨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그 여러분의 아픔을, 그 상처를,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나아가시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필요합니다. 제 모든 힘들, 제 능력들, 제 에너지를 다 써봐도 안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제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끝났어, 다 망했어, 완전히 망쳐버렸어, 끝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픈 그 상처와 그 절망과 그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써 내려가고 계시니까요. 야곱의 절뚝거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절뚝거리며 그렇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짖고 여러분들의 있는 그 아픔들 정말 내 안에 내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저의 상처를 만져주십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곡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항상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고백하실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우리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그 하늘에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예, 주님 주를 오늘을 걷습니다. 예, 주님 주의 신실한 성함을 주의 신실한 깊이 내 삶 가운데 나오며 나갑니다.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아픔으로 우리의 상처로 우리가 좌절하여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마주할 힘이 없어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셨으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갑니다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다라는 주님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요. 하나님의 나름을 받으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 아버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일하시길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회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점으로 의지하며 나갑니다. 야곱의 인생에 그 아버지 그 결국거림이 하나님을 만났던 증거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흔적을 주시고 그 흔적 가운데 그걸 기억할 때마다 그 아픔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회복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고백할 때는 그 믿음의 청년들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을 보게 하시고 그 상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회복하셨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기억으로 변화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모든 내알 공동체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우리의 아픔 가운데 좌절하고 아픔을 마주할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름 받기로 소망하며 간구하는 모든 우리 레알 공동체 가운데 청년들의 삶과 그 학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